설교 제목을 같이 합시다. 살아 움직이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며 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배 현장은 다윗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처음 예배에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를 준비했죠. 3만 명 가까운 인부를 동원하고 수레를 동원하고 악단을 준비시키고 화려하게 장엄하게 근사하게 멋지게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 예배는 불상사가 나고 울사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게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미처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사기는커녕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예배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고 사람의 편리를 따라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운반 시에는 메어서 운반하라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편리하게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다윗은 법궤 운반에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오벳에돔에 옮겨간 지 3개월째 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오벳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이 사실 접한 다윗은 다시 법궤를 다윗이 준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한 제2차 예배를 시도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얹으라. 아멘. 여기에 메고 얹으라 이 말씀은 이전에는 수레에 싣고 왔지만 지금은 아니고 메어서 운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인간 편리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급적 금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예배는 성공합니다. 오늘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 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말합니다. 메고. 다윗이 이제는 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이 예배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예배 영성은 춤추는 영성입니다. 이 춤췄단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을 다윗은 기뻐했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바라보자 다윗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 법궤 가까이로 뛰어가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 영성입니다. 아멘. 다윗의 예배 영성.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영성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냥 예배가 시작되었다, 순서가 진행된다, 예배가 마쳤다라는 정도로 하나님 살피신 것이 아니라 각자를 예배자로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자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배자의 영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배자 영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배의 옷을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옷과는 다른 옷이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춤을 추면 옷이 흘러내려서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보이는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성에서 법궤에 들어온 소식을 알고 있는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다윗이 체면도 없이 자존심도 없는 채 일국의 임금이고 왕인데 춤을 덜렁덜렁 추더니만 옷까지 내려가 버리고 안 보여야 될 모습이 보이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 사실 미갈은 마음에 담았다가 다윗이 백성들 축복하고 가족들 축복하기 위해서 미갈 옆으로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참지 못했던 미갈은 그대로 쏴버립니다. 당신 꼴이 그게 뭐냐고.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도대체 임금다운 행동이냐고 몰아붙입니다. 춤은 왜 추냐고. 여러분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몰아붙인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온몸을 드러내고 그게 무슨 꼴이냐고 그렇게 대시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멘. 자, 이 장면이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물론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춤춘 것, 내가 이 힘을 다해서 노래하며 춤추는 것은 계집종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올려지는 예배인 것을 우리 언제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께 예배 영성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어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드리리.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 긍휼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면서 잊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 나가리라고 다윗은 작정했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 바울을 본받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다윗을 본받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의 한 행동과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다윗의 삶의 신앙 신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도 힘을 다해 덩실덩실 노래하며 춤춘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7장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 그 사랑이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왜 나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받아. 큰일 나. 율법적 신앙이거든요. 너 예수 왜 믿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만 예수 믿으면 그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신앙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이에요. 구약적인 상황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데 계시는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이게 구약적인 사고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기한 다윗에 대해 가서는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 사랑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 그 삶을 살면서 다윗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척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사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역시나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 한 분만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연수가 제한이 없는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늘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약속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심을 다윗처럼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이것이 간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고 하는데, 이게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는 얘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할 때 그 말입니다.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다윗 삶입니다.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이러한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다윗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다윗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백항목궁의 화려한 집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윗은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이렇게 화려한 백항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두고 있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 하는 교회를 모시겠다고 다윗은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당신의 생각은 100번 옳소. 당신이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시더니 나단아, 내가 어느 때 완전한 건물에 법궤를 두라고 한 적이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시대에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가 옮겨가면서 이리저리 법궤가 이동했지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법궤를 온전한 건물 세워서 거기 안에 모셔놓으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나단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법궤를 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하나님 생각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집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 때문에 어떤 규칙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리로 모시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다윗의 앞선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주도적인 다윗의 하나님 사랑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사랑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 더 잘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 경지가 높고 깊고 크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훨씬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열심히 저보다 앞서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 계명 때문 아닙니다. 율법 때문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계를 내가 아름다운 집에 모시겠다는 자원적인 자원한 하나님에 대한 섬기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대 죄송합니다. 찬양대 예를 들어서 찬양단원이 앞에서 노래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내가 찬양단원이라는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단원의 직임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하면 이게 다윗의 오늘 정신입니다. 하면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이 정신,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오늘 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 다윗 보고 집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계가 희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난 화려한 궁궐의 끈을 하나님께는 저런 집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다윗은 견고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를 거기로 모시겠다고 다윗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16절에 내려가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시고 오늘 함께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대로 다윗과 다윗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면 하나님은 7걸음 달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예배 영성은 뛰어난 예배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향한 이 다윗의 예배 영성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예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전 시간 주의 집 오늘 저월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우리의 영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온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예배 영성이 다윗의 예배 영성으로 연결된 예배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저우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성경은 우리 그 관계를 더 실감 있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신부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 신랑의 신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이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 우리들의 영성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자인지 그 사랑을 내가 반응하며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나 역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복을 넘치게 받아 복에 통로되는 다윗 같은 사람, 주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인데 성전을 짓지 않은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계산하시기는 너는 성전 지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게 한 자이니라. 아멘. 왜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내가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를 보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